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신학 의사이신데,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심리치료를 최초로 실행하신 분이고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치료를 뭐라고 하냐면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치료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 의미치료라는 것을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삶의 변화를,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그것이 이제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로고테라피, 이 의미 치료가 어떻게 시작됐냐? 바로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이 이 박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에 있던 그 박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가 가진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들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는 것을 그 사람이 직접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 나치에 의해서 죽어가는,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 동족들을 보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더 마음 아픈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중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죽음을 당하고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지만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보고 마음의 모든 것을, 의미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끊임없는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그분이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인생에는 삶의 바른 동기부여와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연구를 거듭해서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발표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동기와 의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는 인간에게는요 마지막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Last chance of human freedom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의 자유, 자기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떤 극한 상황일지라도요, 결국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이 박사님도 또한 그 수용소에 갇혔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선택했던 거죠. 그 속일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내 의지와 내 선택에 따라서 결국 우리 인생이 평가될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결국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3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두 개 따로 있는 설교지만 이 두 개 다 이제 고별 설교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는요, 특별히 이제 장로들과 고관들, 즉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해 주는,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고, 24장, 우리가 읽었던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겜에다 모은 다음에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3장에는요,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행해야 될 바른 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바로 그 자신에게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유언과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냐? 모세가 자기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그 여호수아는 살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나요? 언제나 말씀은 있습니다.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복을 받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마음의 실천과 그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 결정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했기에 그런 인생, 정말 그 여리고도 무너뜨리고요, 아이성도 무너뜨리고요, 수많은 북방 다소방들을 다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사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 전체가 사사기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후에 그 다음에 24장에 모든 백성을 불러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읽었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저쪽에 있는 그 바알과 우상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발불타임 본문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과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 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변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정말 믿음에 대하여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2절과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무리 기술을 두어하며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노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억해 봐라.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 무슨 일을 하셨어? 한번 생각해 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 않는 감람원도 얻었고요, 네가 심지 않는 포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지도 않는 곳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우리 주님이 싸우시고요, 이기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십니까? 나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있다 그러면 이단일 겁니다. 이만희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했죠. 자기는 안 죽는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죽을 겁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 죽겠다고. 박태선도 그랬고 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죄 아래 있지만, 죽음 아래 거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즉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셨고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또한 그뿐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다 거두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딱 그것만큼만 딱 거뒀고 더 많이 받았던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일지라도 어디 곳에 있었든지 고아원이든 다른 곳이든 다른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왜?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 살죠. 누군가가 살려줬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보다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것 조금 뺏긴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세상 풍파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낙심될 때에 조용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조용히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가로막혔을 때에, 당황하고 두려울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세워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더 감사가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아무런 축복을 받지 않고 산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다 축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것들만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우리가 이민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십니까? 은혜죠. 우리 자녀들을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온전히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온전히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너를 섬겨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세 차례, 그러니까 24장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걸쳐가지고 그렇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땅에 있는 우상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갈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수차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을 섬겨라. 근데 나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더는 정말 우상을 섬겨라. 속마음이 뭘까요? 섬기란 말일까요? 섬기지 말란 말일까요? 섬기지 말란 말이죠. 네. 제대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그 우상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왜 강력한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비와 풍년을 주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세라는요,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많은 것을 출산하고 향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혹하는 쾌락을 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지금 이 땅에도 있어요. 현대사회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결국 물질적으로 넘어졌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현대에도 똑같이 있어요. 바로 물질을 섬기는 만물의 신, 물질의 신, 자기의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즐기는 쾌락의 신, 그 모든 것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대사회 같습니다. 뭐 해도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 못 벌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서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자. 그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즐겁게 즐기고 뭐 마약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빠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대 시대에 같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물질을 자랑하고요, 외모를 자랑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 거죠.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것이 우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3번이나 거쳐서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뭔가를 했던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지금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만을 섬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을 섬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을 섬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는요, 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그리고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요, 결국 여호수아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을 바로로 세우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네, 결국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되게 맞아요. 벌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호되게 맞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다시 바알에 갔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걸 반복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우상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설교 바로 뒤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남아서 여호와만,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사기 얘기를 아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정말 믿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할까? 분명히 뒤에 가서 다 이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그 시대에 단 하나의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좀 호되게 맞은 적은 있어요. 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만해가지고 호되게 맞은 적은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사사 입다에게 싸우고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호되게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요.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배출하느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이 세워지고요,
그 이후에 남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로 그 왕국으로 형성되고 이후에 메시아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포를 통하여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의 그 선포와 그 선언 이후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온전심을 잊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반만년이라고 하잖아요. 5,000년이라는 역사. 그 역사라고 하지만 특히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요 대부분의 역사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외세에 침략당하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렇게 침략당하고 끊임없이 내분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는 인생, 그런 역사였어요. 정말 그런 역사였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100여 년 전에 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위하여 일을 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며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과 기도와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8.15 광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가의 삶을 보면요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뭔가가 있어서 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되더란 거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헌신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민족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광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례를 좀 제가 찾아보면서 감동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줄여서 말했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는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만나자. 이 어머니의 편지예요.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수의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기를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확 따라가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그렇게 죽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의 인생조차도, 그녀의 인생 삶도 나라와 독립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남겨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남겨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은 것이 좋을지라도 세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